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길 원하시는데요. 예배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는 것, 우리 일상이죠. 그리고 우리가 거주하는 것. 오늘 이 15장은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프라이빗한 내밀한 부분이에요. 성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관공서나 또 건물이나 레스토랑이나 비행기를 타든지 배를 타든지 여러분이 또 일하고 계시는 직장에도 저런 사인판이 있을 것입니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only step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기를 보시면, 저 사인판을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런 마음이 드세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그렇죠. 고맙습니다. 우리는 저런 걸 보면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그죠? 네. 하라는 건 하지 않고 싶은 우리 안에 죄의 본성,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다고요. 네. 이건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 이 15장의 본문은요, 어떤 면에서 거북스럽고 또 오늘처럼 우리 젊은 세대와 또 부모 세대가 함께 읽기에 조금 난처하게 거북스러운 본문이지만 하지만 한 번은 반드시 읽고 넘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유출이라는 표현은요, 흐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적인 남녀의 관계에서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건강하지 못한 성생활로 인한 죄를 다루는 거예요.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이 이렇게 완곡하게 몸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 바사르라는 이 단어는요, 사람의 성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단어예요. 그래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에 관한 내용이 되고요, 19절부터는 여성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이 성으로 인해서, 성생활로 인해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이 침상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눕는 침상은 당연히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게 되고, 그 사람과 접촉하게 된 사람 또한 부정하게 된다. 여러분, 죄는 옮아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옮겨져서 우리를 감염시키는 것처럼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죄예요. 그래서 죄는 감염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이 사회를, 그 나라 전체를, 그 시대 전체를 오염시키는 게 죄입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거룩도요, 하나님의 능력인 이 거룩도 퍼져요. 죄도 퍼지고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룩도 퍼집니다. 이 성결의 능력도 퍼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결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게 되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어요. 어떻게 사용할 때, 아담과 하와가 이 결혼이라고 하는 언약의 테두리 안에서 이것을 사용할 때에 우리 인간은요, 하나됨의 그 기쁨과 거룩한 향기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이 주님의 거룩한 향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남녀의 성관계를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다루지 않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문제는 각자의 프라이빗한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치부하려고 하지만 다루려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남녀의 성관계를 영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건강하지 못한 성생활은요,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은 한 나라가 쇠락하고 거대한 제국도요, 어마어마한 제국들도 망하게 되고 몰락하게 되는 그 이면에 보면요, 성적인 타락이 꼭 있어요. 지도자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해서 그 거대한 제국이 몰락하게 되는 예들은 역사 가운데 너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이라고 하는 제국에서, 그 당시의 패권 국가죠. 이 제국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은요, 성적으로 매우 개방된 사회였고 문란한 제국이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창세기에 나오죠. 요셉은 그때 10대의 젊은이였어요. 그런데 그 요셉을 유혹했던 사람은 시대장 보디발의 처였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남편이 없는 날 그 집에 일하는 종들이, 노예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을 다 밖에 일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사람이 무섭습니까? 그리고 그 한복판에 요셉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종의 신분이었던 이 요셉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건 개인적인 인간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게 거룩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모든 세대의 성도님들에게 이 거룩의 능력이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뛰쳐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게 되는 가나안 땅은요, 애굽과 다를 바 없는 매우 문란한 사회였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요, 아주 음란이 상업화됐고 그리고 문화로 자리 잡은 곳이었어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섬겼던 신은, 그 신이라는 것은 그 땅의 가치관이에요. 문화예요. 가나안 땅의 신과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바알은 남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그 해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많이 퍼부어줘야 돼요. 그런데 비가 넉넉하게 오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바알과 아세라가 부부싸움 안 하고 사이가 좋아야 돼요. 그래야 우기철에 비가 넉넉하게 와서 그 해에 농사가 기가 막히게 잘 되고 목축도 잘 돼서 큰 돈을 벌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신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신관을 들어가면 그 사이가 얼마나 음란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전에 가게 되면 거기에 신전에서 섬기는 이 사제들이 있는데, 그 사제들은 신전 창기들이었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사제에게 맡기면 그 사제와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자극해서 비를 충분하게 줘서 그 해에 떼돈을 벌게 해달라고 하는 식의 그런 종교 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사회는요,
음란이 상업화되고 음란이 종교가 되고 음란이 문화가 돼버린 사회였어요. 그 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레위기서를.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오히려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심화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흐르고 있는 것은요, 거룩이 아니라 음란이고, 우리의 손에 드는 휴대폰만 클릭해도, 노트북 컴퓨터만 클릭해도, 아니 우리 옆을 지나가는 그 간판들을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이게 한국 이렇게 시내를 거니는데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그걸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무인텔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옆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옆에다가 그걸 허락을 해줬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이 정치가 이거 얼마나 이게 우둔한 것입니까? 그걸 옆에다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음란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 이게 도대체 이거 어떻게 아이들이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이야기를 학교에서 성교육 교재로 가르치면 어떨까?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보고 계신다. 그렇게 그 요셉의 이야기를 성교육 교재로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직장에서도 성교육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장에서 성경을 읽게 한다면 어떨까? 특히 레위기서. 레위기서의 말씀을 학교에서 직장에서 읽게 해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그 어떤 교재보다도, 그 어떤 프로그램보다도 좋지 않겠습니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신령한 예배자가 되어라.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의 성소를 잘 세우는 거룩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참된 예배다. 우리 교회는 장충단 성결교회입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교회 이름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결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결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라는 뜻이죠. 우리 교회에 성결한 사람들이 모이길 바랍니다. 성결한 가정이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이 시대에 이 성결의 능력, 거룩한 능력이 사방으로 흘러가서
이 성결의 능력이 우리 장충단 성결교회를 통해서 강물처럼 이 도시 안에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흘러가서 우리나라를 거룩한 나라로 열방을 깨우며 이 시대를 깨우는 성결한 나라로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